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3편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며 참 치열하다, 관용어구로 전쟁 같은 삶이다, 그런 말들을 참 많이 하죠. 우리가 이런 전쟁 같은 삶을 살면서도 또 한편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영적인 전쟁도 치르면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싸움이 일단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모르세요? 우리에게 싸움이 붙었어요. 싸움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겨야죠. 어렸을 때 맞고 들어오면 항상 혼나죠. 맨날 맞고 들어오냐, 차라리 때려라. 이기고 와야지. 그런 얘기들 우리 아들들은 좀 이렇게 듣는데, 싸움은 승리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를 괴롭히고자 시작한 그런 싸움이 아니라면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그 싸움은 이겨야죠. 근데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전쟁을 하려면 무기가 필요합니다. 참 많은 무기들이 필요할 겁니다. 근데 세상의 무기가 참 강한 것 같지만 그 세상의 무기는 결국 완벽하지 않더라고요. 이기는 것 같아요. 그러나 결과를 보면은 결국은 나도 함께 망하는, 모두가 파괴되는 것이 바로 세상의 무기이고 세상의 전쟁입니다. 그럼 이기는 게 아니죠. 결국은 나도 함께 망하는 거니까. 그럼 진짜 이기는 무기는, 진짜 이길 수 있게 하는 무기는 무엇일까? 오늘 시편 33편의 말씀을 만나보는데,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좀 오래되긴 했지만 한 편의 영화가 떠올랐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도 영화의 제목에서 차용을 했는데 10년이 좀 넘은 오래된 영화이지만 그 제목이 기억이 났어요. 최종병기 8이라고 하는 영화,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배경은 1636년 청나라가 조선을 침략해 전쟁을 일으킨 병자호란 때의 배경입니다. 평화는 일상 가운데 수많은 대군을 이끌고 청나라 군대가 조선으로 쳐들어와 수많은 군인들을 죽이고 또 민간인들도 학살을 당합니다. 근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많은 부녀자들을 잡아갑니다. 이제 포로 잡는 거죠. 그래서 청나라 진영으로 포로가 되어서 잡혀가게 됩니다. 근데 그 포로 안에 주인공 이름이 나미라는 사람이거든요. 그 주인공 나미의 여동생 자인이가 함께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주인공 나미가 알고서 그가 가장 잘 쓰는 무기인 활을 가지고 활 하나를 의지하여 여동생을 구하러 떠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영화는 그가 맞서야 하는 청나라의 군대의 수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군대의 수를 맞이해야 했습니다. 근데 그는 어떻게 그 군대에 맞서서 홀로 싸울 수 있었을까? 그에게 활이라는 무기도 있었겠지만 그보다 더 강한 마음의 무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제가 이제 말씀 안에서 천천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의 말씀의 배경이 역사적으로 어떤 때인지는 명확하게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인 이스라엘의 역사만 대충 알더라도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를 통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은 늘 강대국의 위협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방이 다 강대국이었고 그들의 위협 가운데 그 역사가 있습니다. 꼭 우리나라 같죠. 우리나라처럼 힘의 논리가 지배하고 그 가운데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던 그런 민족이었다는 거죠. 그런 시대에 한 나라의 안전은 왕의 권력이라던가 그리고 군대의 수라던가 그리고 무기의 성능에 그 한 나라의 안전이 달려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33편의
말씀은 그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통념이 맞지 않다라고 단호하게 부정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 17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면요, 시편 33편 16절, 17절 시작.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데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역사적 배경 안에 이스라엘 군대는 항상 열세에 있었습니다. 그냥 액면으로 따지면은 그렇게 싸우면은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을 해야 됐던 배경이 바로 이스라엘의 군대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의 그 내용들을 우리가 읽고 결과를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아는 결과는 어떻습니까? 백성들이 승리하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이 승리하게 하셨죠. 세상의 이치로 따진다면 너무나 단순하게 당연히 힘이 세고 강한 군대가 이겨야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전쟁의 결과들을 보여주시며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전쟁은요,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고요, 그리고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치르고 있는 전쟁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군대가 돼서 뭐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그런 건 아니겠죠. 근데 우리 일상 가운데 우리가 치르고 있는 우리의 전쟁이 있어요.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상 가운데서 나름대로의 전쟁을 치르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뭐 관용어구로 무슨 전쟁 막 얘기하잖아요. 뭐 육아 전쟁, 취업 전쟁, 그죠? 그리고 뭐 무슨 전쟁, 다 그런 얘기를 하며 삽니다. 근데 우리가 직면한 삶의 문제와 위기들을 보면은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는 세상의 가치들을 상대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세상의 가치들을 상대한다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대로 살라고 배웠으니까, 말씀대로 살라고 하시니까. 근데 여러분,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별되어라, 세상과 똑같이 되지 말아라, 세상처럼 살지 말아라. 세상은 어때요? 세상은 쉽게 불평합니다. 세상은 쉽게 비난합니다. 쉽게 조롱합니다. 쉽게 거짓말합니다. 쉽게 다른 사람 탓으로 돌려버립니다. 근데 말씀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하죠. 근데 너무 억울하게 느껴지는 건, 그러면 꼭 지는 것 같거든요. 맨날 여기저기 쥐어 터지는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 지고 저기서 지고 맨날 지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억울해요. 비난하고 거짓말하고 책임을 다른 쪽으로 전가하는 그 무리가 늘 이기는 것 같아서, 하나님 승리한다면서요, 하나님 우리가 이긴다면서요, 근데 왜 맨날 쥐어 터지는 것 같고 우리 지는 것 같죠? 너무나 억울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답답하고 억울하게 느껴질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분명 이기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이기신다고 하시는 것일까? 오늘 시편 33편의 말씀 안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18절, 19절, 그걸 우리의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19절 말씀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시편 33편 18절, 19절 제가 읽어드릴까요? 아까 우리 화면에 나왔던 거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어떻게 이기신다고 해요?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셔서 그들을 건지시고 그들을
이기게 하신다. 세상의 가치는, 세상은 군대와 군마로 이길 수 있다라고 자랑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가치로 똑같이 대하다 보면은 거기에 우리가 대할 수 없으니까 지니까 막 억울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해 본 이 시편 기자는 지금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군사력도 아니에요, 외교술도 아니에요, 재물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의 힘과 가치가 아니라, 군마가 아니라, 병력의 수가 아니라 뭐래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인자하심이야말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참 무기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에 인자하심이라고 번역된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가 뭔 줄 아세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고 너무나 잘 아는 몇 히브리어 단어 중에 아는 것 중에 몇 되시는 그 단어일 거예요. 뭐냐? 바로 헤세드. 헤세드 들어보셨죠? 헤세드는 한결같은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한결같은 사랑. 근데 이 한결같은 사랑을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아는 그 정도의 사랑, 그냥 호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도로 해석하면 안 돼요. 이건 하나님의 언약이고 변하지 않는, 언제나 신실하고 동일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뜻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요, 그 사랑은 멈추지 않고, 그게 신실하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한결같다는 뜻이거든요. 멈추지 않고 끝까지 가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때로는 그 세상의 무기들을 가졌으면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 살면서 야, 나도 저런 것 좀 가져봤으면, 야, 내 무기가 열쇠라서 내가 이기지 못하네 라고 뭔가 부족함을 느낄 때가 있지 않나요? 재정도 부족하고, 건강도 부족하고, 관계도 부족하고, 야, 내가 저 사람 가진 저거 미리 좀 가질 수만 있었으면 나도 충분히 저렇게 할 수 있었을 텐데, 저 사람은 금수저니까 저렇게 되는 거야, 저 사람은 애초에 우리랑 시작이 다르잖아, 그러면서 그런 아쉬움을 토로하고 표현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무언가 지금의 때를 나도 그 세상의 무기를 좀 취하면서 그것으로 내 힘으로 좀 이겨보고 싶어서, 분명 하나님은 구별되어라, 그 세상처럼 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무시하고 세상처럼 살고자 유혹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헤세드의 사랑을 잘 묵상하고 그 의미를 깊이 잘 새긴다면은 우리가 이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신실하신 사랑은 그냥 그때 한번 우리에게 무기를 쥐어주시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이거든요. 내가 궁핍하든지 내가 줄이든지 아니면 내가 좀 권세를 가지고 내가 어떤 조금 위치에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어떤 때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그 있는 그 모습으로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권능이 함께 하신다라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모습.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사랑이 언제나 이길 것이라고 우리가 굳건하게 믿는 그 믿음, 그 언약은 믿는 자에게 분명하게 유효하게 작용하고, 그리고 변함없이 신실하게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신실하신 승리의 약속을 허락하실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은 이 헤세드의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결국에 그 사랑이 내가 어떤 걱정이 있더라도, 어떤 두려움이 있더라도, 내가 지는 것 같은 억울함이 있더라도 결국에 이기게 하시는 최종 병기가 될 줄 믿습니다. 시편 33편의 맨 마지막에 22절에 그래서 이렇게 인정하며 고백을 하죠. 간구하는 그 마지막 한 문장,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여기서 인자하심이 똑같은 그 헤세드의 단어예요. 수많은 전쟁과
또 많은 어려움들을 이 시편 기자는 겪어봤던 것 같아요. 지금 고백하는 걸 봐서는. 그러니까 어떤 권세도 아니요, 그리고 군대가 많은, 그리고 그 군마에 많은 그런 것들로 절대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싸움에 나가봤고 거기에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다 해보았지만 결국은 이기는 것이 군대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뒷배가 되어주시는가,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가, 거기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인자하심, 신실하심, 변치 않으시는 그 사랑. 그래서 맨 마지막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결론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인자하심이 나를 떠나지 마시고, 그 인자하심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그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다른 것 아닌 그 인자하심으로 나의 삶의 전쟁 가운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이,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처음에 소개드렸던 그 영화에서 주인공 나미가 굉장히 활을 잘 쏘는 명수입니다. 활을 엄청나게 잘 쏘요. 표적을 빗나가질 않습니다. 우리 양궁에서 보면 X10이라 그러죠. 그 카메라 딱 깨는 그 정중하게 맞히는 그러니까 표적을 내가 딱 설정을 하면 그 표적을 정확하게 맞히는, 실수가 없는 그런 명수예요. 근데 그 주인공 나미가 그 뛰어난 능력을 단 한 번도 남을 먼저 해하기 위해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폭력이 나라와 가정의 평화를 깨뜨리고 정의를 짓밟는 것을 보았을 때 그의 활은, 그의 능력은 불의에 맞서 싸우는 선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실수 없는 능력의 화살이 그 불의의 표적에 정확하게 명중에 명중을 거듭합니다. 그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그리고 얼마나 거센 바람이, 어떤 거센 바람이 불어도 나미의 화살은 그가 사랑하는 사람을 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적의 급소에 정확하게 꽂힙니다. 여기 정답이 나왔죠. 어떻게 그가 그 청나라의 많은 군사들을 맞서서 그 어려움을 헤치고 결국에는 이길 수 있었을까?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하고자 하는 그의 열정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의 손에 들린 활과 화살은 그때부터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추구하는 사랑의 결정체였고, 그리고 내가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저 표적에 도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희망이었던 거예요. 그 화살이 표적에 정중하게 꽂히는 그 목표처럼 그의 마음의 표적이 정확하게 끝까지 꽂혔던 거예요. 시편 기자가 노래하는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하심 또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은 절대 표적을 빗나가지 않습니다. 사랑의 화살이 절대 표적을 빗나가지 않아요. 아무리 멀리 있어도, 그리고 그 어떤 장벽이 있다 하더라도, 그 어떤 어둠이 가로막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그 표적에 도착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그 사랑은 반드시 임합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 그 사랑은 반드시 구원의 열매로 맺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사람을 해하거나 쓰러뜨리는 무기가 아니라 사망에서 건지고 기근에서 살리는 그 생명의 최종 병기가 됨을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 사랑의 무기를 다시 한번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라는 전쟁터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 최종 병기인 그 사랑이 마치 제가 소개한 그 영화에서 주인공 나미의 활과 같은 속성이 있음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나미의 화살이 절대 빗나가지 않는다 그랬죠. 그리고 어떠한 장애물도 다 뚫는다 그랬죠. 그리고 결국은 그 화살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구원하고 살리는 그런 무기가 되었다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절대 빗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생명을 살립니다.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신실하게 다가오십니다. 미국 메이저리그 프로야구에 트레이 터너라고 하는 현역 선수가 있습니다. 그 선수가 필라델피아 필리스의 유격수인데 지난 2022년도 11월 2022년도에 11년 3억 달러라고 하는 엄청난 초대형 계약을 맺고 LA 다저스에서 필라델피아 필리스로 이적을 하여 계약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기대했던 선수의 성적이 좋지가 않은 거예요. 엄청난 슬럼프에 빠집니다. 여러분 그 미국의 메이저리그 경기를 가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자기네 선수들도 만약에 잘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막 야유하고 비난하고 그래요. 우리 선수인데도 막 가차 없어요. 잘못하면 막 투수 막 바꾸라고 그러고 막 야유를 보내고 굉장히 선수들이 압박감이 심한 그런 이제 필드죠. 그러니까 트레이 터너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고연봉 선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구단의 기대가 그리고 팬들의 기대가 컸겠습니까? 성적이 나오지 않으니까 얼마나 야유가 심하고 또 비난도 심하고 지역 언론의 어떤 그런 이 압박이 심한 그런 기사들을 날 접하면서 점점 더 심한 슬럼프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존 맥케인이라고 하는 한 필라델피아 광 팬이 SNS를 통해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다른 팬들을 향해서 우리 트레이 터너 선수를 향한 비난을 멈추고 한번 그 선수가 나올 때마다 기립박수를 쳐줘보자. 우리한테 손해볼 게 뭐가 있느냐. 우리는 그냥 한번 그렇게 해봅시다. 우리에게 미칠 것 없지 않느냐. 근데 이게 신기하게도 그 SNS가 급속도로 번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SNS에 호응을 하고 그래 한번 그래 해보자. 그 선수가 나올 때 한번 그동안의 우리 비난과 야유를 멈추고 한번 다 기립박수를 쳐보자. 그리고 그 이후에 첫 홈 경기가 있던 날에 거기에 운집한 2만 4천여 명의 관중들이 트레이 터너 선수가 등장할 때마다 일제히 기립박수와 환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그가 그 전에 슬럼프에 빠져 있을 때 그 성적은 그러니까 개막을 하고 4월부터 그 슬럼프에 빠진 7월까지의 이 결과가 홈런 11개 그리고 타율은 고작 2할 3푼대. 좋지 않은 성적입니다. 근데 그 이벤트 직후부터 이제 시즌이 딱 2달 남았거든요. 근데 그 2달 동안 거둔 성적이 그 4개월 동안 거둔 성적이 홈런 11개라 그랬잖아요. 근데 남은 2달 동안 홈런 16개. 그리고 타율 3할 4푼에 육박하는 성적을 거둡니다. 사람은 원래 실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슬럼프에 빠져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슬럼프에 빠져 있었던 사람에게 비난과 야유는 약이 되지 못했고 오히려 기립박수와 환호를 통한 지지와 응원이 다시 그가 슬럼프를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지금까지도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그의 그 계약 규모에 걸맞는 아주 훌륭한 선수로 지금 그 구단에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영화에서 명대사를 2가지를 꼽습니다. 그 주인공의 대사거든요. 하나는 이겁니다.
내 활은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다. 그리고 또 다른 명대사는 두려움은 직시하면 그뿐,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대사를 마주할 때 성경 말씀 한 구절이 떠올랐어요. 목사긴 목사인가 봐요. 영화 보면서 또 성경 말씀이 떠오르는 거 보니까. 근데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리고 한번 읽으면서 여러분에게 어떠한 마음의 묵상이 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두렵게 하는 참 많은 요소들이 이 세상 가운데 있죠. 우리가 지금 치르고 있는 세상의 전쟁 가운데 참 많은 가치들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또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갈등, 여러 가지 말 못할 문제들까지도, 질병의 문제. 그때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그 세상의 방식에 맞춰서 그 두려움을 극복해 볼까 하면서 나도 모르게 무심코 세상에 동화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내가 극복하려고, 내가 두렵지 않으려고 남을 비난하기도 하고 세상의 방식으로 조롱하기도 하고, 그렇게 내 말에, 내 입의 말로 어떤 사람을 나도 모르게 죽이고 있고 그 사람이 상처받고 아프게 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 두려움은 그냥 그렇게 묻어둘 가치가 아닌 극복해야 될 가치입니다. 지금 당장 내가 그거 좀 묻어둔다고 해가서 내가 그 두려움을 다시 마주하지 말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결국 그 두려움은 극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가치로는 그 두려움을 절대로 극복할 수 없다는 거죠. 그 두려움이 묻어두면 또 언제든지 다시 튀어나와서 나와 그리고 내 주변을 괴롭힐 텐데 그걸 그냥 놔둬야 되겠습니까? 극복해야죠. 이겨내야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며 또 다시 사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 성령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내가 그 모든 전쟁을 이기며 살도록 인도하시는 그 사랑,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이, 우리의 그 모습이 결국에는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어떤 문제든지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게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굳건한 믿음으로 그 신실하고 한결같은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내가 고백하며, 여전히 이번 주에도 세상에 유혹이 있을 겁니다. 내가 헤세드의 사랑을 다시 알았지만, 또 그렇게 들었지만 나 또 다짐합니다. 그래, 이번 주 다시 한번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 믿음 굳건히 가지려 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거센 바람, 내가 화를 조준해서 그 바람을 계산하려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두려움은 직시하는 그때뿐이고 결국은 바람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 아까 그 명대사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에게 가진 최종 병기, 그 사랑을 통해서 그 어떤 장애물도, 어떤 그 바람도 다 이기게 하실 것이니 주님 주신 그 무기를 가지고
세상의 그 어떤 거센 것도 다 이겨내며 참된 승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번 한 주간 승리의 삶을 살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텐데 하나님, 그 안에 여전히 우리에게 거센 악한 영의 공격과 또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많은 방해물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짐하오니 하나님 말씀하신 그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하게 하셔서 그것으로 반드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실 그 때가 다른 때가 아닌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때이며 그 때가 나중이 아닌 지금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이번 한 주 안에 하나님 그 세대의 사랑으로 승리케 되는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